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주신 소망하게 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우리가 4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구약 창세기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4장 1절로 7절 말씀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최초의 인간의 범죄, 세상에 죄가 유입되게 하고 또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죄로 아주 그냥 점철되게 그야말로 죄를 점을 다 찍어놨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 한 원죄로 인해서 최초의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타락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 타락의 역사로 만들었던 그 일이 있었고 본문은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그 결과에 대한 기록으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유입된 죄의 심각한 파괴성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두 아들, 또 가인과 아벨의 각각의 땅의 수산과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실, 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신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가인의 악한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오늘 그 첫 번째 교훈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그 이야기의 제목은 오늘 앞에 보신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은 아담과 하와에게 뼈아픈 신락원, 그 낙원을 잃어버린 일이었어요. 그 경험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받았고 또 해산의 수고와 땀 흘리는 노동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절망뿐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생명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1절을 보면 쫓겨난 아담이 아내 하와와의 동침 속에서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게 돼요. 이는 죄인된 인간에게도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봤었는데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유효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신다고 할 수 있겠죠. 죄를 졌지만 인간이 죄 가운데서 그 신락을 했지만 그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 약속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선고된 자리에 생명이 태어난 거라는 거죠. 이 첫 생명의 탄생 앞에서 하와가 내뱉은 첫 마디 말이 그 고백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 보면 우리 함께 읽었지만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했어요. 이로써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은 그 성취를 향해 첫 발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녀는 가인을 낳은 직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언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즉 도우심이로라는 말의 뜻이에요. 즉 하와는 지금 자기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자기 남편으로 비롯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와가 비록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시사가 됐지만 인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써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로 인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하와의 고백은 진리인 겁니다. 진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이 단순히 생명이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어떤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하면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마치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고 자신들이 아니면 생겨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래서 인간들은요 자녀를 낳고 자신의 자식이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생명은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단순히 남녀의 성적 결합으로 인해서 생명이 태어난다면 이 세상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부분은 없어야 돼요. 그야말로 성적 결합을 통해서 남녀가 뭐 이런 것처럼 동침함으로 인해서 그냥 자녀가 터져 나온다? 나와야지 뭐. 안 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날 수 있다고 친다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많은 부부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애태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잉태케 하고 자녀를 생산케 하는 요인이 다른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요인이 바로 하와가 생명의 근원으로 고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태의 문을 열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그 생명이 낙태되지 않고 온전히 태어나게 하겠다는 그리고 그 수명을 채우게 하는 모든 과정이 누구?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섭리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자녀의 출생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실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신명기 7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에 따른 축복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생육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육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축의 개까지 생명력을 불어 넣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의 고백처럼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의 사례 중에서 부모들이요,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종종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는데요. 세상 현실 속에도 있지만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묘사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드라마나 영화가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로 만든 거거든요. 몇 년 전에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안 보신 분도 많겠지만 스카이 캐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잘 사는 집, 부잣집에 아주 전문직을 갖고 있는 그 가정들의 자녀들이 명문대의 합격을 위해서 그 부모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의 성공은 곧 부모 자신의 성공이자 계급으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독립된 한 인격체로서 그 자녀의 생각과 그런 의지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그냥 단순히 부모가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뭐 트로피 같은 어떤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게 현실로 지금 실제로 서울에 있는 강남이나 지방에 있는 어떤 유수한 대학교 근처에 있는 부모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 사회의 우상 숭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참 오래된 영화 중에 미국 영화 중에 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트루먼 쇼라고 들어본 적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건요 자녀를요 돈 많은 부모가 자녀를 어떤 공간에 가둬놓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어떻게 지어낸 이야기지만 주변의 모든 배역들을 다 써가지고 그게 마치 현실인 것처럼 자녀를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주인공이 나중에 여기가 가상의 지역이고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고 엄청나게 실망을 합니다. 각본대로 살게 하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반증해주는 그런 드라마였던 거예요.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돌로 쳐 죽인 마음의 뿌리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대상을 향한 분노, 결국에는 상대를 내 소유로 여기는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줄 알고 자녀를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요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 유교 사상이나 과거에서 보게 되면 부모들이요 자녀를 낳아놓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식은 내가 죽일 수도 있어.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부모들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부모들이요 자식을 낳아놓고서는 그걸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놓고서 자녀를 버리고 자녀를 낳아서 화장실에 버리고 남편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신 그런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면은 그 하나님의 인격체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인격체를 갖다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녀를 내 소유물이고 그냥 물건인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남녀가 합해서 나아진 그런 것처럼 더 나아가서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성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만연해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남녀의 합함이 남녀의 하나됨이 단간 음란한 성적 쾌락으로만 전락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성스럽고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여 번성을 하는 어떤 사명의 일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엎어뜨려서 눕기 원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자체가 그 뒤에 뭐가 있냐면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그런 하나됨이 단순히 마치 동물들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아이가 얼마나
은혜롭고 거룩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음란한 죄를 상당히 무섭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이 이 최초 아담과 하와인데 이들이 최초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을 우리가 알고 그 진리를 안다면 우린 지금 이 순간 남녀의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 그 시작부터가 그렇고요. 하나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거룩한 가운데에서 그 마음으로 선물의 마음으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우리는 내가 남녀가 합해서 자녀를 낳아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나왔을 뿐이지 우리에게 맡겨준 선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을 하나 봤습니다. 아내가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사업가야. 근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리고 나서 남편이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나가지고 와 하며 다니니까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어. 임신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해놓으면은 남편이 딴 한눈을 안 팔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낳았는데 결국에는 남편과 헤어지는 일이 발생. 그때부터 이 아내는 그 딸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네가 나와서 내가 지금 남편과 니네 아빠가 헤어졌어. 이후 살았어라고 저주하면서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일 구박하고 그 아이한테 계속 그런 폭언을 퍼붓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아이를 잉태한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를 내 소유물, 내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잘 보살펴서 잘 관리하고 잘 키워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죠. 내 거울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나타내기 위한 자녀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공동심에 내가 세상에 내 자녀가 잘 됨으로써 내 자녀가 대학 가고 내가 오하면 자녀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써먹어요. 내가 법관이 되고 싶었는데 안 됐으니까 내 자녀는 법관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안 됐으니까 내가 의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생명에 계획함이 있으신데 그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의대로 내 교만이 있어서 내 계획대로 사람을 그걸 하다 보면요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자녀의 길을 막는 것이 그 부모가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요 그런 삶을 살아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보면서 정리해 나갈까 합니다. 먼저 시편 113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소망이 끊어진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예요. 생명의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또 빈집을 자녀들의 웃음소리로 채우시는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갖지 못한다, 자녀가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 이후에 우리는 남녀가 합하지 않으시면은 집을 떠나 합하여지지 않으면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남녀가 합해져야 되는데 왜 나는 합해지지 않을까? 내가 그럼 왜 안 될까? 합해졌는데 왜 나는 자녀가 없을까? 우리는 그걸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내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임신 못하던 여자들이 집에서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의 웃음소리로 채우시는,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자녀를 낳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하지만 왜? 우리가 제 이후에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 그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요, 나할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즉 상속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자들이라. 아까 청지기라고 말씀드렸죠.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관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맡겨주시는 상, 비용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상급이라는 것은 상을 준다는 얘기인데, 선물을 준다는 얘기인데, 온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는 상급을 주지 않아요. 상을 주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이 상급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 상급을 주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그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준비된 자여야 된다. 마치 우리가 우리 세미나를 할 때에 우리가 재물을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자녀 또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맡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역사를 봐도, 인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의 자리를 물려줄 때요, 원래 장자에게 주는 게 맞잖아요. 첫째에게 주는 게 맞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를 봐도요, 장자가 첫째가 왕이 되는 경우가 특히 드문 일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서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자녀에게, 그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부모인 왕이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물려받는 것도 아니에요. 신하들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갖은 문제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정이 일어나서 그 왕이 폐위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물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나는 짝이 없는 거야? 왜 나는 자식이 없는 거야? 라고 한탄하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이 주인의 뜻대로 길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신 그 선물을, 그 상급을 온전히 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때문에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변에 있으십니까? 혹은 그 자녀 때문에 또 웃는 분도 계십니까? 그 모든 순간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인처럼 자기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안색을 붉히지 말고 화를 내고, 안색을 붉히기 뭐예요? 흥분하고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또 온라인 파라데우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또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외치는 하와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와 또 기도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좋겠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오늘 주신 것대로 내가 정말 진정한 청지기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았던 나라면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회개하게 방법으로 주권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에 그런 마음으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이런 마음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생육과 번성하라는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지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가 되려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다음 세대를 내 소유물로 여겼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했던 가인과 같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교회에 또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세속적인 가치관, 성공, 지상주의에서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답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자라나게 해달라고, 모든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청지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열고 웅크리고 있는 마음, 시기, 질투, 분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수원을 끌어내고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그 깨달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나의 나된 것이, 우리 자녀들의 존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욕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가인과 같은 비교, 의식과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또 온라인을 통하는 모든 교회의 위에 생육과 번성하는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은 주님 여기 계시